네, 오늘 6월 15일입니다. 15일 월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이제 신명기 31장은 34장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거의 말 끝까지 온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고 자기가 설교하고 가르친 내용을 글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율법책을 썼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받았던 말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내용을 썼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오경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다 글로 쓴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모세오경을 써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기록한 다음에 그 말씀을 매 7년마다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그때 이 말씀을 낭독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목적을 말하는 거죠. 집회의 목적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낭독한다는 말의 의미를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구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말씀을 낭독한다는 것은 그냥 중연부를 하듯이 그렇게 줄줄 읽는다는 말이 아니라 듣고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게 해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것까지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도록 하는 것, 저는 그게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 기록한 다음에 그 성경을 모일 때마다 읽고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13절에 보시면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요단에 들어가서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나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래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현재 아무리 내가 믿음을 잘 가지고 있고 믿음대로 산다고 하더라도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를 준비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이고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이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신명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빠지지 않고 계속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뭐 차를 타고 다닐 때 아니면 이럴 때 계속 그 지난번 말씀도 계속 듣습니다. 들으면서 또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이 있었지 하고 계속 듣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도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전 말씀 들으면서도 또 마음이 새롭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여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르쳤고 그 모든 내용을 책으로 다 기록해서 이 내용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까지 그렇게 모세가 했습니다. 얼마나 모세가 열심히 사역을 했는지 모릅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죽을 기한이 가까웠다. 그러니 여호수아를 불러오라. 이제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소원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들의 마지막 종착역이 그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모세오경까지 다 기록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여호수아와 일하겠다. 너는 이제 죽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한 두세 번 반복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하는 말씀을 하세요. 정말 모세를 위로하는 말씀을 하세요. 자 보세요.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러 오십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하신 말씀 보십시오. 16절에 보시면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는다는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조상과 함께 누울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눕는다는 말을 제가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잔다는 말입니다. 잠이 든다는, 하루 일을 다 마치고 하루 일을 다 끝낸 다음에 잠자리에 드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거냐 하면 너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너 40년 동안 참 수고했다. 내가 너를 불렀고 네가 내 말에 순종해서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오는 거 너 참 수고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실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지. 그 근본적인 첫 번째 이유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막 화를 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그 지팡이로 막 그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자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역사는 계속이 된다는 겁니다.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 진행되는 역사 가운데서 모세가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왜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냐 하면
모세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했지만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고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40년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면서 자기가 가르친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축복하는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못 들어가게 하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백성이 어떻게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음란이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이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를 것이다. 그래서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도 어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7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버리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얼굴까지 가려버리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백성이 예배를 드려도 받지 아니하시고 백성이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것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라 할 것이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백성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재앙이 오는 걸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렇게 백성들이 말한다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왜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얼굴을 숨기시고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지 그 이유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걸 알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야, 너 그렇게 섭섭해하지 마라. 네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그 출애굽 초기 시기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이 40년 동안이 그렇게 평탄하지만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40년은 약과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하나님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을 수밖에 없고 재앙을 당하는 이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니 이 말씀을 듣는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가는 게 그게 더 좋은 거구나. 자기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금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를 잘 사용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습니다. 이 본문이 아니었다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 번 실수했습니다. 한 번. 그 바위로
그냥 명령만 하라고 그랬는데 너무 화가 난 이 모세가 이 지팡이로 바위를 치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속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이성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 너 그냥 여기서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 이 모세, 하나님께서 이 설명하지 아니하고 그냥 데려가셔도 모세는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일일이 설명하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종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주님 나라 위해서, 교회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죽음이 가까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병 때문에 죽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잔다고 이야기하죠.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하고 자는 것, 그게 죽음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루 일을 마치고 하루 열심히 살고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것처럼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잠자리에 드는 것, 그게 죽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곧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자기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신이 없지 않습니까? 모세가 분명히 죽었는데 모세의 시신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모세가 모세오경까지 기록을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면서 설명하시고 왜 데려가시는지 설명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하게 40년의 사역을 마쳤을 때 그를 왜 데려가시는지,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수고하고 교회 위해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런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